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서로 나눕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해오는 아나바다 운동이 있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입니다. 자기가 잘 쓰지 않는 물건들, 필요한 이웃을 찾아서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당근마켓 같은 그런 중고 거래 장터에서도 무료 나눔 같은 것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는 우리 생명사랑 신앙특강 6번째 시간 기도와 나눔 생활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사도신경 공부 모임은 제가 평안나무 이사회가 있어서 정기 이사회로 이번 주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9월 5일 저녁인데요.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위한 도보 순례가 있습니다. 저희 생명사랑교회는 종로 5가역에 6시에 모여서 함께 노란 우산을 쓰고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대열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번의 징홀림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김은숙 권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무더운 계절을 지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이 되었습니다. 길고 지루한 여름이라고 간단히 말하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숨가쁜 시간들이었기에 나이든 어르신들부터 젖먹이 아기들까지 이 폭염과 폭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년 오는 여름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이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위협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 자업자득이란 걸 알면서도 습관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나태한 태도와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변해가고 있지만 자연에 기대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본질적인 삶은 변함이 없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주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좀 더 간소하고 단순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국가가 실천해야 하고 전 세계가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살리시옵소서. 주님, 한편으로 우리는 또 각자의 삶이 있기에 각자의 내밀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육신의 병과 싸우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어 삶의 희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병이 있기도 합니다. 치유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요.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럴 수 없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낙천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환대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젊은이들과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몸짓과 웃음소리가 이곳을 가득 채우고도 남게 하시옵소서. 보살피고 존중할 수 있는 어른들이 곁에 있어 안심하고 즐겁게 교회에 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이 작은 공간 속에서도 함께 어울리고 함께 자라며 삶을 배우고 익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며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생명들입니다. 자연의 이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다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여 이 모든 것 만물의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나홈서 3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나홈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망한다, 피우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 칙칙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와 귓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불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것은 네가 청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흘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꾀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내 벌거벗은 것을 문 나라가 보게 하고 내 부끄러운 것을 뭇 왕국이 보게 하겠다. 오물을 너에게 던져서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 다음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다 같이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한문도 목사님이 피조물들의 신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우리 원우회 활동을 조금 했습니다. 그때 원우 회장이 지금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신데 그때 당시는 같은 우리 신학교 선후배 관계였죠. 그 원우 회장이 아주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그 원우 회장을 도와서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커리큘럼 위원장직을 맡아서 다른 교단의 신학교 커리큘럼이 어떤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비교조사해서 발표한 적도 있었고, 또 스승과 제자의 대화 시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마련해서 당시 김경재 교수님 자서전을 가지고 교수님과 함께 삶과 또 그분의 신학과 신앙을 함께 나눈 적도 있습니다. 동아리 연합 체프를 기획해서 제가 설교도 했고 또 학술제도 개최했고 진보 정치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다른 종교인들과의 대화와 만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의 유수학자들을 모시고 특강을
듣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학문 내의 어떤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하곤 했는데 그때 모신 분 중에 한 분이 서울대 물리학과에 재직하셨던 장회익 선생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종말론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과연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하고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주의 종말은 모르겠지만 지구의 종말은 확실히 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지금 한 46억 년 정도 나이가 되었는데 이 태양의 나이가 80억 년이 되면 적색 거성,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엄청 큰 별이 되었다가 110억 년 정도가 되면은 결국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구도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도 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지구의 종말을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지구의 종말은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제 귀에 번뜩 들어온 말은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종말 이전에 인류가 먼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구에는 1300만 종의 생물종들이 있는데 매일 70종 정도가 사라지고 있고 인류가 지구에 출현한 이후에 이 생물종들의 감소 속도가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들 스스로 자기 종말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장유액 선생님의 말씀은 그때 제 뇌리 속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장유액 교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뉴스를 보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지난 5월 5일에 발생한 그 캐나다의 산불이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천여 곳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또 뉴욕 도시 전체보다 큰 아주 면적을 태워버린 그래서 도시 하나를 거의 잿더미로 만든 그런 그리스의 산불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유럽 국가들도 이 계속되는 고온과 폭염 속에서 수만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극한 폭우와 허리케인, 이상기온과 해수면의 상승, 빙하의 붕괴 속에서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함께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5일 영국 퀸즈 대학교 벨파스트 연구진은 지금 전 세계 야생동물 중에 48%가 개체수가 점점점 감소를 겪고 있다고 국제학술지 생물학 리브라고 하는 데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다른 생물종들이 다시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생물들의 그 멸종 속도는 기존 멸종 속도보다 작게는 1000배에서 크게는 10,000배까지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학자들은 이제 인간에 의해서 6번째 대멸종이 초래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세계 자연 보전 연맹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15만 종 이상의 생물들의 개체수와 이 보존 조치들을 이렇게 평가해 봤는데 그 중에 28%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면은 결코 인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장유액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인류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지키는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을 지키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하나의 시작으로 해서 계속되는 꽤 긴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낸 다음에 그리고 창조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교회력과 연결지어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모두 기억함과 동시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창조세계의 보존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선교적 과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그 안에 만물들이 자라나게 하신 다음에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 땅에 두어서 내가 만든 이 피조물들을 잘 돌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을 배려하지 않은 이 인간 중심의 문명 발달은 인간에게는 물론 다소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지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다른 생명체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메탄가스를 줄이고 산림 파괴를 멈춰야 되고 또 토양과 해양의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식단도 채식 위주로 바꾸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해 보아야 합니다. 가능한 석탄 화력 발전은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앞으로 국가든 기업이든 또는 가정이든 개인이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택을 할 때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최선의 어떤 기준, 최우선 과제로 그렇게 삼아야 합니다. 이런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앞으로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소를 잃은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기후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칠 수 없는, 즉 당한 다음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매우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막는 것, 막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말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창조주를 맞이하는 우리는 이 개인의 삶을 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환경적 정책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되고 또 다양한 사회운동을 통해서 다가오는 기후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서 바다의 색깔마저 지금 변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이 이 도덕성을 상실하고 핵폐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여 바다 생명체들을 정말 죽이고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바다를 생태계 터전으로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일본은 물론 알프스라고 하는 설비를 통해서 62개의 핵종을 걸러낸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 장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어느 것이 걸러지고 있는지, 걸러진다고 할 때 그 성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혹시 거르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는 방사능 핵종은 없는지를 지금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실차당 간다지만 절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방출된 핵 폐수가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로 이 동아시아에 사는 우리 사람들, 우리들의 불안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했던 미국은 정작 자기 나라 뉴욕에서 60년 동안 가동하고 문을 닫은 그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성 폐수 5,000톤 그것을 허드슨강을 통해서 뉴욕 앞바다로 버리려고 했더니 그것을 막아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기네들 국민에게는 해를 끼친다고 하면서도 일본이 핵폐수를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런 아주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미국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서는 요나서와 달리 니느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멸망 예고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망한다. 피해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니느웨에 대한 예언자 나훔의 질책은 단 한치도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기병대가 니느웨를 습격하여 칼에 불이 나고 창이 번개처럼 번쩍이면 니느웨 백성이 떼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셀 수도 없는 시체가 탑처럼 높이 쌓여서 사람이 결국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매우 매서운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아시리아는 한 100년 정도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를 이끌었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눠져 있던 작은 나라들과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도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 속에 살았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결국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런데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도 700년이 되었을 때 아시리아가 침략해서 유다 온 땅이 황폐화되고 예루살렘도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전부 다 꺼내서 갖다가 바치고 또 온갖 모욕을 당했는데도 이 아시리아는 전혀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과 아시리아 권력층들 사이의 내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가까스로 파멸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강대국들의 횡포와 속임수, 그리고 거짓말, 폭력적 지배는 늘 당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저놈들 반드시 복수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키우게 만듭니다. 실제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그 잔인함, 그 잔인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이 잔인하다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세상 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재앙 앞에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강대국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왜냐? 강대국들은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자신들이 어찌 보면 이 기후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킨 당사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기후 악당 국가들 중에 수장입니다. 2022년 11월에 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 그 열리는 동안에 기후행동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130개국의 1,800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 기후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여기가 매일매일 그 기후 악당을 그 회의 안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때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재앙을 막을 때 애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국가를 오늘의 화석이라고 하면서 국가들을 뽑아서 발표를 하는데, 미국은 거대 화석상을 받습니다. 거대 화석상. 그리고 악당 중에 악당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왜냐? 미국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손실, 피해, 이런 것에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제안을 하는데 그것을 막는 데 아주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한편 일본도 지난 11월 9일 이 단체로부터 오늘의 화석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불명예 가득한 상이죠. 일본은 석유, 가스, 석탄, 이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데에 세계 최대로 공적 자금을 대는 나라입니다. 기후재앙을 초래하는 그런 화석 연료에 공공재정을 내는데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연평균 106억 달러를 기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러시아 또한 기후악당입니다.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러시아에서는 150명의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단 파견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로비하는 로비스트를 33명이나 그 안에 포함시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까지 3,3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시켰고, 지금 계속 원자력 지으라고 그렇게 홍보도 하는 나라입니다. 또 한편 이 동아시아에서 거대한 국가인 중국은 최근 들어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단연코 1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배출량의 30%나 지금 중국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한 나라를 총 누적하면 계속 쌓아보면 미국이 1등이고 유럽이 2등인데 중국은 벌써 3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기후재앙의 배후들을 살펴보면 거의 전 세계의 강대국들의 그런 강력한 국가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그저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강대국들의 횡포는 아주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게 퍼부었던 그 나움의 경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국가 단위로 보았을 때 선진 강대국들의 책임이 무척 큰 것처럼 나라를 불문하고 다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 소득 상위 10%의 부자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8%를 차지합니다. 상위 1%가 무려 17%를 배출합니다. 반면 하위 50%는 12%만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1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못 사는 사람 50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지표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기후재앙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탐욕의 정점에 있는 그 부를 누리는 사람들, 힘으로 약한 자를 억압하고 있는 나라들, 온갖 속임수로 약속을 내리누르고 속여먹는 강대국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하는 이 나홈의 경고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기후 악당 국가라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약 6억 5,450만 톤을 배출했습니다. 2021년에는 6억 1,600만 톤을 배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이 나라가 배출한 것을 모두 합친 양보다 많습니다. 한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1.9톤인데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룩셈부르크에 이어서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무려 5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오히려 이 환경 정책에 있어서 시대를 거꾸로 역행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크게 다가오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잘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이 자연 만물에 가해지는 이 폭력적 상황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자신이 가진 도끼로 자신의 발등을 찍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암울해 보입니다. 개인으로부터 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선 자기만 살고 보겠다고 하는 그런 각자 도생적 태도가 너무 만연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결국 온 세계는 더 깊은 암흑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푸틴은 아주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마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러시아 군인들, 좋지 않은 환경,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정말 늘어져 간 것입니다. 그러자 전쟁을 하면 할수록 푸틴의 지도력에는 손상을 입었고 푸틴의 정치적 자리는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자 푸틴은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그런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민간인 용병 부대를 전쟁의 한복판으로 내보냅니다. 일명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민간 군사기업이죠. 2014년에 창설되어서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 내보냈던 그런 민간 군사기업인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었던 프리고진이 감옥을 돌면서 러시아의 감옥에 잡혀있는 죄수들을 다 불러다가 용병으로 삼으면서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내보냅니다. 이들은 기존의 전쟁 문법을 무시한 채 잔혹한 전쟁 기계들이 되어서 격전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이렇게 존재감이 갑자기 커져버린 프리고진이 러시아 군대의 지휘부들의 부패를 공격하면서 이제 서로 상호 간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즉 러시아 군대와 러시아 안에 있는 민간 군사 기업의 용병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결국 6월 23일 날 이 프리고진은 러시아 군대를 상대로 반란까지 일으킵니다. 우크라이나와 싸우던 용병 부대가 이제 자신들의 그 포신을 모스크바로 향했던 것입니다.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며 오른팔 역할을 했던 프리고진이 배신을 한 것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 치명타를 입은 푸틴은
이제 민간 부대들은 전부 러시아 군대 밑으로 들어와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와중에 지난 8월 23일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의 핵심 인사들이 함께 탑승했던 항공기가 추락해서 거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국제 분쟁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과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러시아가 민간 군사 기업을 이용해서 가장 더러운 전쟁에 내보냈고 국가는 자신이 쳐야 할 도덕적 책임을 피하면서 매우 불법적이고 극악무도한 짓을 거리낌 없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의 사태는 오늘날 전쟁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자본에 의해서 상품화가 되면서 정말 세계 곳곳에 어디에 가서든지 불법적이고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만약 이것이 일상화된다면 세계는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과 모든 나라들이 머리를 모아서 지구적 기후재앙에 대처해도 힘이 모자랄 판국에 지금 인류는 이런 어리석은 전쟁 놀이를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만 4천 년 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토바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화산 폭발은 과거 200만 년 전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화산 폭발 중에 가장 큰 화산 폭발이었고, 그때 덮인 화산재 때문에 지구는 겨울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데 그 겨울이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아시아에 거주하던 호모사피엔스 이전의 인류였던 호모니는 전부 멸종합니다. 대륙 비양화가 유라시아 남쪽까지 덮쳤고, 아프리카는 지속적인 가뭄과 추위에 시달리고 대륙의 일부분이 매우 건조한 초원과 사막으로 바뀝니다. 그때 아프리카에 있던 현생 인류, 즉 우리의 조상이었던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서 지금의 지구의 주인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때 남아있던 호모사피엔스의 숫자는 12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그러한 극한의 기후재앙의 날씨를 뚫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협력할 줄 아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생존이라고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줄 아는 그 인류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그 어느 때 못지않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초래한 위기로 온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호소에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실 너무나 거대한 이야기라서 어떨 경우는 엄두도 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공존과 상생의 삶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이 기후변화를 늦추고 더 큰 재앙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앙은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면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험한데 굴복하고만 모든 피조물들의 신음 앞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응답합시다. 지구의 멸망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것을 더 부추기고 있는 저 불의한 세력에 맞서서 예언자 나훔의 경고를 들려줍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합시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이 참 좋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낳은 결과가 너무 참혹합니다. 잘 보존하고 지키라고 하신 명령에 게을렀던 우리의 잘못으로 많은 피조물이 신음하며 우리 또한 생각지 못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십억의 생명이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인류가 지금의 모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특히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강대국들, 가진 자들의 깊은 생태적 회심이 일어나게 해 주소서. 우리 신앙인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지구를 배려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상생하는 길을 찾게 하여 주소서. 창조의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소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냄 찬송 459장 누가 주를 따라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갑시다. 내 욕심을 줄이고 이웃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지금의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람이 되어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데려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빕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성수강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앙생활 특강이 있습니다. 6강 주제는 기도와 나눔 생활입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스티커를 예배당 뒤편에 비치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9월 5일 화요일 오후 6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울지역 보도순례가 있습니다. 종로과역에서 6시에 만나 핵오염수 투기 반대 우산을 쓰고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합니다. 9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간도 학살 100주기 추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서울 일본 대사관 근처 연합뉴스 빌딩 앞에서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때째 기도회는 9월 1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드립니다. 2023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만 19세에서 29세 이하입니다. 안내와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11일부터 시작하고 수능일은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김대연, 한선규, 오지윤, 황주람, 오승혁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는 수험생 가족이 있으면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서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명사랑교회 공간을 이용합니다. 9월 5일,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